안녕하세요. 닥터신의 영성연구소 9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몰입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 몰입과 또 지난번에 했던 긍정이 세상 그러니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다루는 주제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세상 트렌드를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몰입이라는 주제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목사님? 몰입은 네, 우리가 지금 영성과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몰입은 영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네. 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생기는 열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네. 몰입을 할 때 비로소 네. 우리는 더 나은 행복 또 더 음.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몰입이라는 씨앗이 없이는 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몰입을 집중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engagement 혹은 영어로 flow라고 하는데요. 이 네. 몰입을 단순히 집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고통과 만족감에 상관없이 집중하는 것. 이것을 engagement 혹은 flow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몰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몰입을 좀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몰입이라는 것을 네.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또 네. 심리학적이거나 정신 분석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와 같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좀 복잡합니다. 네. 어떤 이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어떤 것을 행할 때 자신의 삶과 순간에서 최선 이상을 행함으로써 어떤 힘이 들지 않은 상태에 들어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이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어떤 것을 행할 때 자신의 삶과 순간에서 최선 이상을 행함으로써 어떤 힘이 들지 않는 상태에 들어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복잡해요, 목사님. 따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네, 설명을 하면 몰입이 무엇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네, 네. 첫 번째로 몰입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명백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몰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냥 열심히 했어, 그런다고 해서 몰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몰입이라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몰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없이는 몰입이 없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최선 이상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100%가 아니라 101%를 행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그것을 몰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 번째로 몰입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순간에 몰입을 집중하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해진 약속이 있어서 네. 그 정해진 약속하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해진 순간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들어서는, 그 순간에 들어서는 것, 그것을 몰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네 번째 요소는요, 어떤 힘이 들지 않는 상태에 들어서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목표를 향해서 행할 때 최선 이상을 행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어떤 순간에 다다르면은요, 네. 나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것과 내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태에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몰입 혹은 플로우 엔게이지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몇 가지 좀 말이 어려워서 좀 다시 재해석해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 목사님께서 너무 영어권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한국말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명백한 목표는 잘 이해가 가고 최선 네. 이상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무리했을 때 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100%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넘어설 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무리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는 거. 단순히 제가 네. 나중에 후반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네. 자기의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하느냐, 네네. 얼만큼 쏟아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에너지 이상의 것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이 들지 않는 상태 들어가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영어를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 처음엔 되게 힘든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가 편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편한 정도? 아니 comfort zone? 몰입은 예. 어떤 결과가 아니고요. 몰입은 어떤 순간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예, 경험이요? 예를 들면은요. 피아니스트가 네네. 어떤 연주를 하잖아요. 어떤 곡을 연주하는데 네. 너무 집중하고 막 이 연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요. 네. 이 곡이 나인지 내가 이 곡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어떤 몰입의 경지에 빠지게 돼요. 그 무아지경 뭐 이런 무아지경하고 건가요? 비슷한 불교에서, 거예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네.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바로 집중하는 훈련, 몰입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네네. 몰입은 대부분 타고난다기보다는 네.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발전되어질 수 있고 가져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요. 네. 배우들 같은 경우. 배우요? 예, 네. 배우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나 대부분은 네. 그 연기 훈련을 통해서 네네. 몰입하는 능력을 키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던 내가 갱스터든 네. 아니면 내가 거지든 아니면 내가 왕이든 상관없이 그 역할을 맡으면 그 순간에 그 역할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네네. 내가 왕인지 네. 아니면 왕이 나인지 알 수 네네. 없을 정도로 하나가 네,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몰입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연예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얘기해도 돼요. 예를 들면 네. 이정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모래시계 때 예. 그 연기를 못 해가지고 대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뭐 신과 함께 이런 영화에서는 굉장히 연기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생각났어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목사님, 왜 그러면 몰입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요? 몰입이 첫 번째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 몰입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중에 몰입하는 훈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느냐, 몰입하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네. 우리 영적인 삶도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세 가지 네.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집중의 능력이 곧 우리의 경험의 만족과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요, 바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만족과 질의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100년을 살았건 앞으로 수명이 길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200년을 살았건 그 삶에서 어떤 만족과 삶의 질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행복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은요, 자신의 삶의 스케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요. 내가 책상에 얼만큼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학업의 성취도와 네. 학업의 질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음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화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몰입하는 능력에 따라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영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업실에서 며칠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과학적인 판단으로 보면 며칠 밤을 새서 그림을 그린다?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몰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어떤 만족과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몰입이 없이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산한 사람들, 괜히 부산한 사람들 있잖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네. 대부분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만족과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나는 어떤 것을 하기는 했는데 네. 성취도도 만족도도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 아. 또한 뭔가 바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성취도도 만족도도 없는 것.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경험이지 뭔가 삶을 초월하는 진화하는 경험이 없는 건조한 상태. 몰입의 능력과 습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행복과 몰입은요,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몰입해야 행복하다.
예, 맞습니다. 예, 몰입해 행복하다. 그럼 두 번째 또 요소도 나눠주세요, 목사님. 예, 두 번째 이유를 네. 말씀드리면은요. 몰입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적, 육체적, 심지어 정신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입하는 사람은요. 네. 인생을 남보다 두세 배 살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장수한다라기보다는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계산이 잘 안 돼요.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가지고 예, 있거든요. 168시간. 그런데 네.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네. 168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몰입을 하는 사람, 몰입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남보다 두세 배의 용량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 내가 어떤 것에 이 일을 할 때 이것에 네. 몰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끝내고 또 다른 일에 몰입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네네. 시간은 같지만 네네. 분량은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다른 일을 끝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더 예. 많은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성취도도 훨씬 더 예, 높죠. 성취도 높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많은 사람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네. 바쁜 사람이 바쁘게 산다라는 말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말은 많은 사람이 바쁘게 사는 거죠. 집중하는, 몰입하는. 집중하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몰입할 수 있는 습관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인생은 남보다 두세 배의 용량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남보다 168시간을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네. 훨씬 덜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네네. 실제로 육체적인 이 몰입은요, 육체적인 힘을 극대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장수한다고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건강이죠. 아니에요? 예. 건강이 중요하죠. 우리가 네. 그 수면과 관련돼서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제네틱 유전이요? 리즌. 유전 쪽으로 만약에 네. 사회자님께서 사회자님의 선조 중에 장수한 네. 사람이 있으면요, 네. 우리 사회자님도 장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생활? 예. 네. 뭐 그런 것이 있고 뭐 맛있는 음식, 좋은 공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아주 그 질병이 막 만연한 곳이 아니고서는 네.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몰입하는 능력이에요. 몰입이요? 예.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대부분 네. 장수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몰입을 할 때 우리는 네.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극대화시키기 시작해요. 새로운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세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생성되기까지 합니다. 그 몰입할 때 우리가 즐거운 건가요, 그러면? 몰입할 때 삶의 네. 만족과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저항하는 능력도, 면역력도 높아지기도 시작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이 그 삶을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들보다, 네. 그러니까 걱정이 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삶을 여유 있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그런데 싶은 거 하고. 예. 성실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노인분들 보면은 네네. 꼭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네. 그 자신이 하는 역할들, 또 자신이 하는 스케줄들이, 일의 스케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몰입은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일치하도록 돕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입은요,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극대화하도록 도와줘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이 정신적인 부분에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의식적인 부분, 네.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몰입은요, 의식적인 부분이라 할 때 이 의식적인 부분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요. 이 무의식은 그런데 네.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이동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몰입은요, 네. 이 의식이 네네.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도록 도와줘요. 극대화시키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의미는 제자들이 단순히 신체가 허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목표와 가치와 일치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또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기도하시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몰입하는 능력과 습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몰입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적, 육체적, 심지어 정신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족뿐만 아니라 성취도 질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그 말씀드리면서 그 성경에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게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보다도 정신적으로 항상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예, 또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예. 인식해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 예, 그 목사님 또 그러면 또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세 몰입. 번째 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그 몰입이 영적인 삶과 신앙의 네. 삶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몰입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크리스천이 몰입하지 못한다? 몰입의 능력이 없다? 몰입의 습관이 없다? 그것은 신앙의 삶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있잖아요. 네. 어떤 그 설교 주석을 보니까 이것을 시간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던데요. 사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네.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네. 집중해요. 예. 네.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집중하라는 뜻. 그리고 우리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뜻이에요? 집중해요. 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집중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안에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집중하라는 말씀은요. 네. 성경에 77번이 나옵니다. 몰입은요. 네. 영적인 삶의 한 부분이고 또한 실천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안에서 집중하지 못한다. 집중의 능력이 없다. 몰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도 집중해야지 되는 거고 네. 예, 집중 안 하면 딴 생각하는 거고 성경 읽을 때도 집중해야 이해가 가잖아요. 네.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 목사님 어떻게 집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예. 마치면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요. 무엇을 하던 네. 고통과 쾌락, 심지어 시간의 양과 상관없이 그 순간만큼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101%. 101%. 그럴 때만 고통, 쾌락, 심지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까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1분이든 10분이든 그 순간만큼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은요. 타고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몰입의 능력은요. 훈련되어지고 또한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몰입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에 따라 무엇을 몰입할 수 있느냐는 다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네. 저희 둘째 아들은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사람당 4권씩 빌려와요. 와. 여기 책값이 비싸니까요. 네. 근데 좋다. 저희 둘째 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책을 빌려오면 한 이틀 정도면 책을 다 읽습니다. 진짜요? 예. 그런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요. 막내딸 같은 경우에는요. 책을 읽어도 한 3분을 넘지 못합니다. 3분 동안 몰입을 못해요. 네네. 그래갖고 뭐 잠이 들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네. 사람마다 자기가 네, 몰입할 네.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혹은 크래프트를 한다거나 네. 예술 활동을 하면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를 몰라요. 밥 먹으라는 얘기도 듣지 못합니다. 네. 사람마다 네.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네. 무엇을 하던 네. 고통,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쾌락, 즐거움이 있잖아요. 심지어 시간의 양에 상관없이
그 순간만큼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좋은 회상을 가질 수 있게 맡겨준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좋은 회상을 가질 수 있게 회상이요? 예, 회상. 어려워요, 이 예, 말이. 리트로스펙트라고 그러는데 네. 리트로스펙트라고 그러는데 가질 수 있게 맡겨진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사실 몰입을 했을 때는요. 네. 몰입을 한 순간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만족스러운지 네. 삶의 질이 있는지 성취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네. 왜냐면 아까 무아지경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경험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몰입의 결과, 몰입의 즐거움은요. 회상을 했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몰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순간을 회상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을 회상해 봤을 때 즐거웠다, 좋았다라고 하면 우선 내가 몰입을 했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네네.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옛날에 내가 밴드 생활을 했을 때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노래를 불렀을 때 혹은 노래방에 갔을 때 아주 즐거웠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즐거웠어. 그때만큼은 네. 내가 너무 자유롭고 네, 행복했던 네. 것 같아. 이랬다면 그 순간에 몰입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경험의 회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몰입했다라는 것이고 설사 내가 열심히 집중하고 몰입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 기억만큼은 그 순간의 기억만큼은 좋았다면 나는 그 순간에 생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험의 화상을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몰입. 그 네. 순간에 몰입할 때 게임을 할 때도 몰입하시고요. 노래를 네. 할 때도 몰입하시고요. 사랑을 할 때도 몰입하시고요. 네. 밥을 먹을 때도 몰입하셔야 돼요. 네. 그 순간에 부산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을 즐길 수도 없고요. 네. 삶의 만족도 질 뿐만 아니라 나의 기억조차도 네. 나의 인생조차도 어떻게 보면 허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방법은요. 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공간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비교, 거짓을 통해서 몰입하는 훈련과 습관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이슈가 생기고 막 심지어 뉴스만 봐도 어떻게 내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나 걱정이 태산이다 막 이러잖아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닌데 네. 몰입하는 훈련과 습관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것은 과감하게 맡기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의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가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네.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맡길 것은 과감하게 맡기고 네. 너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 그리고 너 앞에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신앙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저 스스로도 정말 내가 다시 몰입해야겠구나, 정신을 다시 차려야겠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끝나시고 한번 노트를 펴서 옛날에 내가 몰입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몰입해야 할 것들 이렇게 적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이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질문과 피드백, 후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홍정원이었고요. 신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